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마태복음이 이제 13장과 14장, 15장을 넘어가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종교 지도자들과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이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참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제 네 가지의 밭이 있는데 그 밭을 씨앗을 뿌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밭을 변화시키는 데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밭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죠? 경작을 해야 됩니다. 잡초를 뽑아야 되고요, 돌을 치워야 되고요, 그리고 그 길을 이제 밭으로 만드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회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죄성들에 있던 특징들을 모든 것을 갈아버리고 그것을 내 마음이 옥토와 같이 변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졌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는 말씀이 주요 핵심입니다. 그래, 그런 말씀의 결실이 맺는 곳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 나라는 그 어떤 것보다도 이제 여러 가지의 비유가 나오는데 가장 우선순위에 둬야 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욕망이 있어 갈망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어제까지의 말씀, 그리고 오병이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그리고 기적 같은 그 은혜를 열심히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 장소는 어디였냐? 바로 게네사렛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 게네사렛이라는 지역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역은 제자들에게 정말로 심장에 뛰게 할 만큼 놀라운 일들이었습니다. 진정한 새로운 나라가 올 거라는 부푼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새로운 나라가 오면 올수록, 도래하면 도래할수록 불편한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그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마음을 먹고 싸우려고 올라오게 됩니다. 어디서부터 올라온다고요? 예루살렘부터 올라오게 됩니다. 그 예루살렘부터 갈릴리 북부 지방까지 올라오는데 직선거리로 200km를 달려오게 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으러 왔을까요? 아니죠. 분노에 차서 논쟁과 싸움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의 말씀인데 우리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다시 얘기하면 고작 제자들이 떡을 먹는 때 손을 씻지 않는다라고 이제 싸움을 걸어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것이 먼 곳에서 달려와서 그들이 던진 질문, 손을 씻지 않는다, 이거 가지고 싸움을 걸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 손을 씻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크긴 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정결례나 그리고 유전 전통에 있는 그들 장로들의 전통에 이제 범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전통이라는 것을 좀 영어로 표현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your own teach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르침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의 가르침대로 왜 따르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난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한다고요? 범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이제 두 가지를 구분해서 이야기하고 비교하면서 대조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였느냐? 자기들의 전통을 지킨다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이거를 알려면은 무엇을 알아야 되냐? 바로 고르반 제도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이 고르반 제도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예물을 올려드리면 개인의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개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부모에게 돌려줘야 될 재산이나 부모에게 뭔가를 주려고 할 때 내가 그 재산을 고르반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이제는 부모에게 줄 필요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분명한 거룩한 사기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시죠. 자, 뭐라고 얘기를 하시죠? 오늘 말씀에 4절과 5절과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러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음을 당하리라 하셨거든.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도다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고르반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고 부모님께 안 줘도 되는 면책 특권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부모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여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척하면서 드리지 않고 내가 내 재산을 지켰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장로들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만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는 척 부모의 손에 닿지 않게 숨기는 그 거룩한 사기, 그것이 이제는 고르반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전통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에요. 마치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믿음이 더 좋아 보이는 것처럼 이 전통을 지켜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처럼 그런 전통을 만든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이에요. 우리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의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의 거리가 멀리 떨어져 버렸습니다. 본래 취지했던 율법의 말씀에 그 근거했던 마음들이 이제는 사라져 버렸던 것이에요. 오늘 8절과 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어떻게 됐다고요?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도다 하였느니라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전통이나 그 인간의 편리한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겉으로 아무리 열심히 하고 좋은 모습으로 또 형식적으로 잘 섬기는 것 같아도 마음이 빠져버리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진심 어린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고 또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기 위해서는 그 말씀에 대해서 귀 기울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이어질 때만이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복음서를 보다 보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오면 늘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고, 저 사람들 어떻게 하면 저럴 수 있을까?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해서 그들보다 믿음이 좋다고 자부하고 있는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면 우리를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마음을 먼저 묻고 먼저 헤아리지 않고 살아간다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같이 내 중심적인 신앙생활들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적어도 외형적인 완벽을 추구하고 고민하고 성경에 대해 연구하며 열심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과 점점 멀어지며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행동, 종교적인 행위 자체를 무시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나의 신앙과 믿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기를 원하는 믿음인가인 거예요. 그리고 나의 신앙생활에는 나의 진심이 담겨 있는가? 나의 진짜 마음의 중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외형적으로 아무런 문제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그 마음에, 그 신앙에 내 마음에 담겨 있는지 안 담겨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이러한 고민이 없다면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헛되이 보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게 되면 억지로 교회를 보낼 때 일주일에 한 번 방어전을 잘 치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은 하얗게 불태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뜻인 줄 아셔요? 모든 걸 태웠다고 해요. 예배 한 번을 위해서. 여러분 그런 마음을 만약에 여러분께서 마음으로 만약에 나가고 있다면 이건 마음의 중심이 빠진 형식적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보다 못한 믿음, 본질은 잃어버리고 외형적으로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의 믿음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오늘 말씀 한 절 더 읽겠습니다. 우리 한 절 찾아볼까요? 잠언 4장 23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잠언 4장 2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위에서 마음이니라. 아멘.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어떻다고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과 마음에 맞닿아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 마음에 품고 생각하고 우리의 행동에 옮기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몸은 교회에 있는데, 몸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마음은 콩밭가 있고 마음은 전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에 염두에 두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연락받지 못하는 것이라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언제나 살펴보십니다.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손해보는 것 같고 그 손해보는 것이 정말 내 뜻대로 살아가야지만이 우리가 이득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말씀이 시편 7편 9절입니다.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내 마음과 삶을 다 감찰하고 계신다. 너무나 더 정확하게 보고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내 감정과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먼저 생각하고 묻고 구할 때 우리는 더 실수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일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기도한다는 것은 주님, 내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먼저 기도하기보다는 이것을 주시옵소서, 내가 이것을 원한다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묻는 기도로 시작하셔야 되는 것이요. 내 감정대로 말하기 전에 물어봐야 되는 것이요. 내가 무엇인가를 결정하기 전에 잠시 멈춰두고 서서 내가 묵상으로 묻고 결정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대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8절 이렇게 한번 읽어봅시다. 8절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고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받아서 내가 이제는 세상에 나아갑니다. 입술로 공경은 하지만 문제는 무엇이냐? 마음이 하나님께로 멀리 떨어져 버린 거예요. 내가 이곳에서 함께 생활할 때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 같았고, 내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드릴 때는 하나님의 마음 뜻대로 이루겠다라는 그 다짐이 있었지만, 내가 세상에 돌아갔을 때는 나는 다시 하나님과의 마음과 멀어질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깨끗하고 투명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에 돌아가면 원위치 나의 자아가 너무나 강해서 다시금 나의 생각대로 살아가려는 노력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고 솔직하고 거짓 없는 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그 마음을 잃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언행의 일치가 필요합니다. 나의 생각과 마음이 내 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일치되는 그런 삶이 필요합니다. 그 삶이 필요하기에 우리는 그 삶을 통해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마치려고 하는데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다윗입니다. 다윗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아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는 것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때만이 그 뜻을 이뤄가는 줄 믿습니다. 비록 그것이 언제일지 모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이뤄나가는 줄 믿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 같이 다시 옥토의 밭을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우리에게는 4가지의 밭이 있습니다. 어떤 밭이 있죠? 돌짝도 있고요, 길가도 있고요, 가시덤불도 있고요,
옥토가 있습니다. 그 네 가지 밭 중에서 그 네 가지 밭은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마음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가 나타나는데 그 마음이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것을 경작해야 합니다. 밀어야 합니다. 그것을 씨앗이 온전히 심길 수 있게 우리의 마음을 갈아야 합니다. 그 마음을 갈기 위해서는 우리는 회개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는 그 깨끗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로 심겨졌을 때 그 말씀이 심겨져 올바르게 자라져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라는 것이에요. 그 마음이 아는 거로 우리는 그곳에서 결실을 맺는데 우리의 결실이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결실을 맺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내 삶이 내 것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그 맺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열매를 맛보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세상의 그 어떤 전통이나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에 부딪힘이 있다면 여러분들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어떠한 의문이 생긴다면 여러분들 마음속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다윗과 같이 마음과 합한 사람이 되어 그 하나님의 뜻들이 여러분들 가정 속에, 백항목 교회 속에, 용인지회역 속에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로부터 시작되는 놀라움이 있도록 기도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마음으로 그리고 입술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찬양하는 것 같고 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마음으로는 멀리 떨어져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지 못하는 그저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었는가 오늘 한번 고민하며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그런 마음을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회개케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나 한번 외치면서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